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지 약 5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중에 사울의 말하는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북쪽 11지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스라엘은 이미 두 동강이가 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솔로몬의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다윗 때 이미 한번 북쪽과 남쪽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요. 왜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정리를 했냐면 아브넬이, 군사 정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의 지파들을 다니면서 말하자면 왕의 자질이 참 부족했던 이스보셋을 그래도 사울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오랜 시간 설득하였고, 결국 그 설득에 성공하여서 결국 다윗 통치 5년 6개월 정도 됐을 무렵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얼핏 보면 아브넬이 사울 왕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좀 특별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 감안해 보면 아브넬은 자기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자기는 왕족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면서 실제적인 영향력은 자기가 끼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좀 점검해 볼 것은, 그러면 아브넬은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이 말은, 이 구절은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에, 아브넬에 의해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러니까 대략 2년 정도 흐른 이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틀어졌어요. 틀어지다 보니까 아브넬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이제 네 왕의 시대는 끝났어.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뭐 꼰대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엄포를 놓는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 맹세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뭐냐라고 할 때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구절로 볼 때 이건 아브넬이 자기가 한 말이에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쪽에 이 장로들하고 하는 대화에서도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따라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뭐 한 거예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한 거죠. 그리고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브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거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아브넬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오늘 본문 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닐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지금 읽으신 이 구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데리고 북쪽 마하나임에서부터 남쪽 기브온까지 군사를 데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넬의 군사를 갖고 기브온 쪽으로 내려오니까 다윗의 이 정권의 군사령관으로 있던 요압도 군대를 데리고 이 아브넬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으로 헤브론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서로 대치하는 거냐면 오늘 보니까 기브온 못가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브넬이 군사를 데리고 먼저 내려오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브넬은 왜 내려온 걸까요? 군사를 이끌고 진짜 내전이라도 치러서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 왕국의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이스보셋을 나라의 진짜 하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일까요? 네, 그렇게 아직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아브넬은요 지금 동족의 피를 흘릴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내려왔는가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이미 다윗이 먼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5년 6개월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으나 이스보셋의 사실은 정치적 어떤 그 자리가 견고해 보이거나 이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보셋이 이 나라의 실제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어떤 자리를 확보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의 군사력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윗이 비록 너희들의 왕이 됐다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보면 안 돼. 이런 어떤 강조, 그렇게 좀 보이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세력이 이 정도야 함부로 여기지 마라고 하는 위세를 좀 떨기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이 군대가 가만히 맥없이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올라와서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서로 대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군대와 군대로 서로 대치를 하는데 우리가 전쟁은 벌이지 말자. 대신에 대표자들을 12명씩 뽑아서 우리가 대표전을 하자. 그래서 대표들이 이기면 이 싸움에서 이긴 걸로 하자. 사실은 이런 거예요. 본래는 이런 류의 싸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싸워서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대장 나와! 나랑 겨루자! 이긴 편이 이긴 걸로 하고 진 편은 이긴 편의 종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았듯이 대표자 전쟁을 해서 대표자의 승리를 이 전쟁의 승리로 여기자! 이런 싸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싸움은요.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라 대표자들과 대표자들의 실력을 겨루어서 좀 기세를 바꾸는 이러기 위한 싸움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싸움은 서로 죽여서 이기는 편이 승리한 걸로 하자라고 하는 의도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기세전처럼 누가 더 강한지 한번 겨루어보자 하는 기세전에 가까울까요? 네. 사실은 기세전에 더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아브넬은요, 먼저 말하자면 침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정도야 함부로 우리와 대항하려고 하지 마. 이런 좀 기세를 딱 높이기 위한 의도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청도 기세전으로 우리가 오히려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넬이 의도한 대로 이 싸움이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거죠. 조금 더 보실게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 조금 유념해서 볼게요. 15절에 보시면 아브넬의 대표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표로 나온 12명은 어느 지파 사람들로 주로 구성됐던 얘기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도 이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싸움에 능한 용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시나요? 사사기의 첫 사사가 누구였죠? 첫 사사 말고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에훗이에요. 에글론 왕을 단칼에 한 번에 찔러서 그 비둔한 뚱뚱한 에글론 왕을 그냥 짧은 단칼 하나로 찔러서 그냥 단번에 죽였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일 수도 있지만 원문에는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묶인 자예요. 오른손이 묶인 자를 오른손 불구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뒷부분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에서 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를 왼손까지 자유롭게 쓰는 자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왼손을 자유롭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묶어놓고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물맷돌기도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으로 막 던지게 해요. 그러면 점차 어떻게 돼요? 오른손과 왼손을 자유자재로 쓰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아요, 베냐민은. 그럼 여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주로 12명을 구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표들은 정말 싸움에 능한 자로 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대표전의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할까요? 아브넬의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는 11지파에서 뽑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많았을 것이고 싸움도 더 잘했을 거예요. 요압의 군대는 기껏해야 유다 지파에서만 뽑은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도 용맹합니다. 용맹하기로 유명하지요. 자, 그러면 성경의 뉘앙스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된다는 뉘앙스일까요?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거론한 것을 보면 아브넬의 이 군사가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이구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원래 기세전으로 시작한 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서로 1대1로 맞붙더니 칼을 꺼내서 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12명씩 12명, 24명이 다 일시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아브넬의 생각대로 안 됐어요. 문제는 이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양쪽 진영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서로 이성을 잃고 이제 동족 간에 거의 내전 수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아브넬의 군대가 완전히 패하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해요? 아브넬의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해요. 숫자도 많았을 것이고 11지파에서 선별했기 때문에 싸움도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요압이 이끌고 온 군대가 이겨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이겼느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31절을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서는 19명과 아사엘 1명이 죽었대요. 총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0명 죽은 거예요. 그런데 31절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대요. 이건 뭐 완전한 승리죠. 거의 20명, 우리는 20명 죽고 적의 편은 360명이 죽은 거니까 거의 완전한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의 분위기로 볼 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싸움을 이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17절 끄트머리에 패하니라.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로 적용이 되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분명히 통일시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텐데 거기에는 순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와 전략으로 다윗이 전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윗을 전체 왕으로 세워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둘이 지금 공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보셋을 왕위에서 내려앉게 하지 않는 이상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고 다윗도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거나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해야 해요? 네, 다윗 쪽이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왕위에서 내려가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서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결국 전쟁은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 승리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이 패하고 나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나머지 패전병들도 서로 도망을 치죠. 이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요압의 말하자면 막내 동생으로 보여집니다. 18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을 언급을 하죠. 세 형제인데 그 중에 막내 동생 아사헬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요, 군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에 능하지는 못한데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발이 빨라요. 그래서 도망치는 이 아브넬을 보고 열심으로 뒤쫓아가는데 성경은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브넬만 보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 아사헬이 왜 아브넬을 죽어라 하고 뒤쫓아갔을까요? 아마도 전쟁에 공을 세우기 위함이겠죠. 아시다시피 당시 전쟁의 최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적장을 죽인 자, 적장의 목을 가져온 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아마도 성경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사헬이 이 전쟁의 어떤 영광을 누리고자 자기 발 빠른 것을 믿고 아브넬을 뒤쫓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헬은 전쟁의 경험이 부족하고 아브넬은요, 전쟁의 경험이 많아요. 특히 요압과, 그러니까 유다 다윗 군대의 군사령관 요압과 이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서로 사울 왕 때에 함께 싸웠던 동지이기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아요. 물론 아사헬도 알지요. 그 형제들을 다 아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죽어라고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봅니다. 보고 나서 묻죠.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건 뭐냐면 나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군사 하나 죽이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네가 끝까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도록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쫓아오지 말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넬이요, 이게 괜히 뻥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은 정말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군인대, 그러니까 군사와 군사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일단 차후에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뿐이지 싸울 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사엘은 젊은 혈기에 이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23절 보시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를 보십시오. 아브넬이 지금 창 뒤끝으로 아사엘을 찌른 것은 죽이려고 한 걸까요? 따라오는 걸 저지하려고 한 걸까요? 예,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걸 저지하려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창 뒤 끝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좀 뾰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는 아사엘을 저지해서 옆으로 좀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도망갈 시간을 더 벌으려고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엘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창 뒤 끝을 댔는데 지 힘에 어떻게 해요? 몸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칼이 찌른 게 아니라 몸이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아사엘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의도하지 않게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죽이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사엘이 엎드려 죽자 뒤쫓아오던 다른 군대들이 이 아사엘이 죽인 것을 보고 거기서 다 머물러 섰대요. 근데 이게 전쟁의 상황으로 볼 때는 왜 다른 군사들 거기에 머물러 섰을까요? 뒤쫓아갔으면 끝까지 쫓아가야죠. 왜 멈춰 섰을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쫓아오던 군사들이 물론 아사엘보다 밑에 있는 계급적으로 낮은 군인들이겠죠. 근데 현재 싸움은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에요? 동족 간의 싸움이에요. 아사엘이 죽은 것을 딱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동족 간에 이렇게 피 흘릴 일이 아닌데 이 전쟁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아사엘이 죽은 걸 보고 순간 야,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지? 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섰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이어서 가볼게요.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기브온에서 출발해서 기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암마산이라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암마산쯤 왔을 때 이제 도망가던 베냐민의 군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 무리를 이렇게 이룬 거, 한 무리를. 이해되시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재정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뒤쫓아왔던 요압의 군사와 아브넬의 군사가 다시 한번 무리 숫자는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2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면 결국 또 싸워야 되는데 이제 싸우게 되면 이제 진짜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이 된다. 내전이 되면 완전히 참혹한 일이 벌어지니까 끝까지 쫓아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쫓는 것을 여기서 멈춰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정말 큰 일이 벌어진다. 그냥 쫓기를 멈춰라. 이 얘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요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셔야 되겠죠.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도 지금 아브넬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약간 해석이 어렵기는 한데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이 싸움을 멈추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끝까지 니들을 쫓아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네가 싸움을 걸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아침에 다 돌아갔을 거야. 이 얘기와 사실은 이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돌아가는데 사실 현재까지 이 요압은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까지는 몰랐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동생이 아브넬의 손에 죽은 것을 알았다면 여기서 쉽게 돌아가지 않았죠. 아직은 모르니까 알겠다. 그럼 여기서 일단 멈추자 하고서 이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30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드디어 아브넬과의 싸움을 멈추고 돌아오는 길에 비로소 요압은 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냐면 요압이 평화협정을 맺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온 아브넬을 암살하는 장면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요압이 원한을 품게 됐어요. 동생을 죽인 원수. 그래서 사실 전쟁터에서 죽인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복수심을 품을 일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보아도. 그런데 원한을 품고 다윗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요압은 몰래 암살하는 일이 이제 다음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모르고 내려온 거죠. 몰랐는데 내려와서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해 보니까 19명이 죽었고 누구도 죽었어요? 자기 막내 동생도 죽은 겁니다. 자, 이 싸움은 분명히 아무런 열매도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의미도 사실은 없었던 싸움이에요. 싸우지 말았어야 될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도 없는 이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람에 의해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질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아름답게 발전해가고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잔머리와 정치적 술수로 다윗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사람의 잔머리로 왕이 되는 여정을 다 끊고 막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왕이 되게 섭리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조상의 역할이 되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목사의 뜻에 의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목사의 비전이 곧 교회의 비전이 되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참 위험해집니다. 왜? 그건
목사의 노력으로 맺어진 결실이 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목사가 품은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요, 목사의 잔머리로 비전이 세워지고 목사의 야망으로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 잡히고, 그래서 커지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목사의 야망에 의해 교회가 커지고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두 단위도 애를 써야 되겠죠. 함께하는 교역자나 함께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목사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도록 서로 힘쓰고 애쓰는 이 모습이 갖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삐딱선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여 내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려고 성경을 바로 보려고 하는 싸움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더 구합니다.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위해, 좋은 직장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일에 매진할 것인가? 하나님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좋은 대학 못 가고 조금 좋은 직장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끊임없는 숙제예요. 우리가 바라건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인기도 있거나 명예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하셔요.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조금 더 앞설 때 자칫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씨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목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뒤로 밀어요. 알지만 어떻게? 라고 하는 변명을 하죠. 다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알면 자꾸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이런 씨름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10대 때에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20대 때에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30대 때에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 60대, 70대 어른들은 그 고민 안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듬으실 때는요, 평생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다듬어지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교회도 성도도 가정도 끊임없이 부모의 뜻에 의해, 목사의 뜻에 의해, 내 개인의 뜻에 의해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이것이 아름답게 동행되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이나 목회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이라도 앞섰다라고 여겨질 때는 가슴을 칠 줄 아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눌려져요. 가슴을 칠 줄 아는 심령이 안 되면 잘 안 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순교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싸워내십시오. 성경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든 일인데, 순교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몸부림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자녀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해야만 고급한 신앙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그 싸움은 해야 하고 하다 보면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날이 불투명하고 뭔가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나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걸 신뢰해내는 경험을 한 번, 두 번씩 해내다 보면 까짓거 할 수 있지. 좀 덜 벌면 어때? 좀 좋은데 못 가면 어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좀 빡빡하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높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히 주신 걸 쓴다면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많다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 가정,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